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입니다. 그 성경의 그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느라 보면 근데 우리가 그냥 너무 시대가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른데 그런데 참 많이 닮았구나.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중에 정말 참 부러우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 사람의 그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이 이게 들은 말 가운데 말이죠. 그를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한 생애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그냥 외모나 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손색이 없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맹함도 있었고요. 또 당대에 참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정말 말 그대로 여론 한 90% 이상 되는 여론 지지율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무슨 선교운동한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한 몸에 다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갖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야무졌던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미련함과 거짓말이죠. 고집. 그 딱 한 가지 그거였어요. 그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거역을 하는데 하다가 안 되는 줄 알면 돌이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고하기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뻔한 결론이 난 순종하면 그 모든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거절하면 말할 것도 없이 1000번 만번 확인해도 그저 멸망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 결론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줘도 그는 실로 정말 미련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사울에게서만 비단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실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 상과 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상은 아시다시피 순종에 관한 얘기인데요. 순종을 하면 그 가장 확실한 길이고 보장된 성공이 예비되어 있는 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는 너희를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제하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걸 믿어라. 그 어려운 걸 억지로 순종해라. 그런 말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보장된 성공.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의 그 근거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저 400년 노예 생활 애굽의 그 거대한 세력을 꺾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충분히 믿을 만하고 순종할 만한 분이 아주 너무도 쉽고 분명한 아주 단 하나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말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이렇게 순종만 하면요. 마음뜻 정성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는데
뭐 간단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땅 위에 흡족한 비를 내려 풍년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성막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밤낮 어느 때나 숨쉬는 모든 순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할 때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생명의 그 길을 따라 그냥 너희가 그냥 마음 다해서 즐거이 순종하면, 그러면 그 모든 다른 거 걱정할 것 없다. 풍년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더 길게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순종을 하면 그건 1000번 만번 시험해 보나 마나 불에다가 자꾸 손가락을 넣어보면 무슨 결과가 오겠니? 그런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보통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왜? 불순종한다는 말은 죄의 편에 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연약함이고요. 불순종한다는 말은 그 미련함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 편에 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싫든 좋든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 죄와 불순종을 택해 대적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편이니까 하나님 순종하여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순종에 관한 축복보다 불순종에 대한 벌에 관한 얘기가 몇 배나 더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천국 얘기는 조금 다 모르고 가도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옥 얘기를 왜 끔찍한 얘기, 죄 얘기, 심판 얘기, 지옥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 거기는 꿈에라도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옥에 대한 경고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의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약속된 게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저주를 하면 주님께서 당장 보고 알 수 있도록 너희에게 질병과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여러분 지도자 잘못 만나면 끔찍하죠? 네. 그러면 도망과 두려움의 삶, 쫓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삶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7배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난 끝냈네. 난 더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회개치 아니하면 7배를 더 징벌하겠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가뭄과 흉년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 하는 삶. 그저 막 끌어들이고 죽으라고 밤낮을 쉬지 못하고 애를 쓰는데 구멍 뚫린 전대처럼 터진 웅덩이처럼 헛수고만 한다. 이런 벌을 받으면서도 또 미련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안 돌이키면 7배를 더 징벌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 앞에 그 저주와 징벌을 받으면서도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짐승이 그러니까 온 주변 상황이 꼭 사자와 막 표범이 막 물어뜯듯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싸나워져서 습격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집안 내부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주변 동네 개까지 안 짖던 개까지 짖고 난리칩니다. 들짐승이 습격하여 아주 포악해질 것이다. 네 안과 밖이.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안 하면 7배나 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또 돌이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맞아요. 사울의 일생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전쟁과 기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을 도구 삼아서
이방 주변 나라들이 다 원수가 돼가지고 너를 끌고 가는 그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무리 약속과 축복을 주려고 했던 땅일지라도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는 거기서 추방되고 그 땅은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안식년 희년도 지키지 않은 그 쉬지 못한 땅도 자연 만물도 너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불순종하는 너희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불순종에 대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에 관한 말씀, 순종하면 상을 주겠다는 말씀은 단순한데 저주의 말씀이 더 많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의 경고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이거 축복받는다, 건강해진다, 잘된다, 뭐 위로받아라 이런 얘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끔찍한 짓은 저지르지 않도록 죄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여러분 이런 타락을 경고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지옥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끔찍한 속성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해도 다 거덜날 때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는 아주 반역적이고 악한 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아무리 나이스하고 그냥 고상하게 표현을 해도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어떤 고통보다도 죄 자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의 운명, 이게 만약에 죄가 곧 나요, 나고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그런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 아니고 끔찍한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나 에이즈 환자예요. 나 완전히 저 국적 보트피플이에요. 이런 거보다 더 비극적인 말이 저 죄인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이 끔찍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는 거, 이게 바로 현상 치유가 아닌 이 복음의 그 죄사함의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이 이게 가장 절박하고 근원적이며 이 본질적으로 미련함과 고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저주받은 죄인의 살 길은 회개하고 주 예수, 십자가의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결코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교리적으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완전 성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죄성을, 자아의 본성을 붙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냥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서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그렇게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결론이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그 복음에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는 더 상세하고 반복하여 명령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릴까 봐 축복산 저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세우고요.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한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몇 배나 되도록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주받는다. 예,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반복하는 반복 명령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말씀과 이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은 계속 똑같이 말씀 그대로 반복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책망과 경고, 예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근데 그게 살 길이었는데 말이죠. 자, 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를 저거하는 개혁가였던 요시야 왕의 충격은요,
성전에서 방치됐던 얼마나 악하게 더럽게 타락했으면 성전을 더럽힌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성경을 완전히 먼지 구덩이다 쓰레기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성전 이거 수리하다가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걸 읽는데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말씀이 한 절도 빗나가지 않고 이 순종의 약속을 못 받고 이 불순종의 저주를 그대로 율법 그대로 되어진 걸 보고 끔찍하여 요시아 왕이 충격 가운데 어떡하냐. 우린 끝났구나. 혹시 남은 여지가 있느냐? 바벨론 포로 바로 직전에 바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사울왕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비극에서 건져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고민 걱정 끝내고요. 이제는 십자가의 옛사람 이 벌 받을 불순종으로 밖에는 미련함과 고집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옛사람 더 미련두지 말고 더 끈적끈적 붙들고 여지 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받음과 함께 같이 끝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 믿음의 삶,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1000번 만번 다시 외쳐도 날마다 더욱 외칠 말입니다. 이 길이 가장 완전하고 보장된 길, 가장 확실한 길이고 보장된 성공의 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생생한 복음,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갈등 없이 오늘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